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아서 감사로 받아서 누리며 살아갈 때 그런 크리스찬이 참으로 복되고 힘있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받고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다고 하는데 거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난 너무나 부족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것이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다니요 하면서 거부할 필요성이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다고 하면 그저 아멘하고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거부하면 나만 손해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상당히 아프시게 하는 것이 거부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꼬마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꼬마아이가 태어났는데 정말 부모님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저분들이 나하고 무슨 관계라고, 나를 태어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적으로 부어주고 쏟아주고 매일매일 값없이 무엇인가를 주는데 아이고 이건 말이 안 된다 하면서 거부를 합니다. 젖을 줄 때마다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이렇게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까 하면서 입을 갖다 꽉 물고 절대로 우유를 먹을 수 없어, 젖을 먹을 수가 없어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은 아기도 손해입니다. 아기가 계속 몸부림을 칠 때마다 우유가 몸속에 들어가지 않아서 결국 자신도 손해고 엄마 아빠의 마음도 상처를 입는다는 겁니다. 그저 값없이 주고 방실방실 웃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그 방긋방긋 웃는 모습만으로도 부모님은 행복한 건데, 거부하고 입을 꽉 막고 틀어막고 꽥꽥거리면서 토해내고 그런 아이를 볼 때 아이도 불쌍한 거고 부모님도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셨다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아기들을 위해서 부모님이 그 태어나겠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부어주듯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게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성경 곳곳에 대해서 구약, 신약,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모든 약속으로 버무려진 책, 은혜에 대해서 써있는 책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다 라고 생각할 때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말씀, 나를 향한, 나의 가정을 향한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거부하지 마시고 다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부하지 말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은혜가 임할 것이고 결국 그에게 좋은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인데, 먼저 우리는 은혜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은혜의 특징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라는 것이 뭐냐? 한 번에 100번 1000번까지 은혜를 많이 받아서 아 한 번 나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 이후로는 은혜 받지 않아도 돼 하면서 다음날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다음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은혜의 특징이 아니라, 이 은혜의 특징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눈 떴을 때마다 매일매일 주시는 것이 은혜의 특징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10년 전에 내가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받았어, 충격적으로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대충 살아도 괜찮아. 그 당시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갖다가 지금까지 논아서 살아가면 앞으로 10년 20년 신앙생활 대충 하지 않아도 그냥 살아갈 수 있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은 이상하게 매일매일 눈 뜰 때마다 그날 하루 주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인 것을 꼭 깨달으시고, 아 내가 10년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이후로는 하나님과 교섭 없이 친밀함 없이 대충 살아갈 거야. 그때 받았던 은혜를 갖다가 뽑았으며 살아갈 거야. 이런 생각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특징이 뭐라고요? 매일매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때에 맞게 우리의 상황에 맞게 정확하게 주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고 고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귀한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은혜의 특징이 매일매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시대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 시대에서 40년 동안 뺑글뺑글 돌아갑니다. 그 광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막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그들이 살아갈 수 없고 사막 모래바람 속에 파묻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40년 동안에 부어주시고 값없이 부어주시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음식의 문제입니다. 40년 동안 살아가려면 뭔가 먹을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막에서 그들이 뭐 꽃을 심고 음식을 심어서 또 거기서 난 것을 통해서 뭘 먹고 살아갑니까? 광야이기 때문에, 사막이기 때문에 그들이 자급자족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황량한 그 광야 가운데, 사막 가운데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40년 동안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들이 손을 벌릴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손을 벌려 하나님의 은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를 구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음식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뭘 주십니까?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를 주셔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셔서 맛있게 먹습니다. 아, 이것이 무엇인가? 너무나 이제 바삭바삭, 우리나라 말로 하면 뻥튀기 같이 생겼는데, 뻥튀기에다가 좀 약간 달콤한 설탕을 첨부한 것처럼 맛있습니다. 그래서 먹어도 질리지 않을 정도로 맛있는 음식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도 이 사람들은 불평을 합니다. 아, 이런 거 식물성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고기도 주세요. 고기를 줘야지 우리가 튼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맨날 식물만 먹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고기를 달라고 투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셔서 그들의 투정하는 것을 사랑으로 받아주셔서 고기를 주십니다.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 광야의 사막에 메추라기가 어떻게 튀어나옵니까? 땅속에서 튀어나옵니까? 어떻게 메추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 멀리로부터 바람을 불어서, 강풍을 불어서 저 멀리 있는 평야지대로부터 메추라기 떼를 몰고 오십니다. 몰고 오셔서 이 백성들이 있는 그 사막에 그 모든 메추라기를 땅에 떨구어서 먹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막 한복판에 어떻게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떨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는가? 인간적인 지식,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하나님, 만나 같은 것은 적당하게 이 사막으로부터 아침에 이슬처럼 생겨서 우리를 먹게 하지만 이 땅에서, 이 메마른 땅에서 고기를 먹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투정했고 끝까지 거부했더라면 그들은 그냥 고기를 못 먹는 겁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큰 바람을 불어서 저 멀리 있는 곳에서 메추라기 떼를 몰아와서 그 광야의 사막에 다 떨어뜨려서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큰 축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수준, 인간적인 상식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야. 그렇게 은혜를 국한시켜서 생각하면 우리만 손해라는 것입니다. 마음껏 광활하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다면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여기에 뭔가 적합하지 않고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메추라기를 갖다가 몰아붙여서 그 모든 사람을 먹이신 것처럼 기이한 방법으로, 특이한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힘든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40년 동안 살아가는데 이틀만 3일만 광야와 메추라기를 준 것이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린 이후로 매일매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제공해 주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근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많이 부어주시는데 욕심을 내서 내가 여기서 일주일치를 다 모아둬야 되겠다, 일주일치를 다 모아두고 그 이후로는 그냥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은혜 필요 없어요, 우리끼리 살아갈 테니까 하나님 저리 가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욕심을 부려서 일주일치 한 달치를 갖다가 잔뜩 모아두고 있으면 그 다음 날이 되면 이 메추라기는 다 썩어 없어지고 만나는 다 상해서 다 시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라.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특징인 것을 이 메추라기 만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오늘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만나를 주셨는데 이거를 갖다가 잔뜩 모아둬야지. 내일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내일 가서 메추라기가 안 오면 어떡해? 내일 가서 만나가 보이지 않으면 어떡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런 의심이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의심이 있던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일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의심 가운데 불안에 떱니다. 부들부들거리면서 하나님을 못 믿어. 오늘 눈앞에 있는 이 메추라기만 믿어. 눈앞에 보이는 만나만 믿어. 잔뜩 모아둡니다. 낑낑거리면서 모아둡니다. 두려움 속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날이 되면 다 썩어버리고 다 문드러져 버리고 그 썩은 것을 억지로 먹은 사람들은 그것에 식중독에 걸려서 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그 다음날이 되면 어디선가 또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 떼를 갖다가 그곳에 올라서 딱 떨어지게 하시고, 또 이곳저곳에서 만나가 솟아오르게 하시고,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내일에 대해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아이고 내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어떨까, 내일은 메추라기가 오지 않으면 어떨까, 내일은 만나가 오지 않으면 어떨까,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이 있는데, 그거하고 별개로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매일매일 그런 은혜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빠짐없이 매일매일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장 멍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것입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토대로 볼 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은혜로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오늘 먹을 것만 이렇게 일용할 양식만 받아서 냠냠 맛있게 먹고 행복하게 지내고, 내일 주실 메추라기와 만나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한 광야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일 보면 반드시 그 앞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행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근데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한 겁니다. 초조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어이구 부들부들, 오늘은 이렇게 주셨지만 언제 또 메추라기가 나타나? 이 광야에 메추라기가 또 나타날 수가 있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자 마음이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내일 미래에 대해서 불안함과 뭔가 부들부들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을 갖다가도 눈을 떠보면 진짜 어김없이 만나가 있고 메추라기가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의심과 불안과 공포 속에서 불안하게 살아가는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수히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그날 감사하고 그 다음날 주시는 것에 대해서 또 받고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겁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공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먹으면서도 불안합니다. 아이고 불안해,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하지? 아이고 불안해,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하지? 똑같은 하나님 안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누구는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누구는 똑같이 매일매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해서 의심 속에 불안과 초조와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서 정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은혜라는 것은 매일매일 주시는 것이구나 깨닫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성경적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셨으니 내일도 또 다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하루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또 다음 날 눈을 뜨면은 아 오늘은 이런 은혜를 역시 어김없이 주셨군요. 그 생명력과 힘과 능력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은 일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의심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내일도 은혜를 부어주실까? 오늘은 이렇게 적당히 살게 하셨는데 내일 위험한 폭풍이 몰아치면 어떡해? 내일 또 공포가 몰아닥치면 어떡해? 하나님이 내일 떠나시면 어떡해? 이런 불안함 속에서 부들부들 떨다가 다음날 눈 떠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심해서, 그것을 믿지 못해서 불안 속에 공포 속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도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은혜는 매일매일 꼬박꼬박 주신다라고 하는 그 신념을 가지고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을 만끽하고 누리며 살아가시고, 또 내일을 눈 떠보면 또 다른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행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총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행복한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가운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기도 내용인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일용할 양식을 반드시 주실 테니까 일용할 양식을 하루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그 또 내일이 되면 또 다른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일 모레가 되면 또 다른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만끽하고 누리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라. 하루하루 절대로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매 순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행복하게 살거라 라고 하는 의미로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10년 전에 내가 신앙생활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그때 은혜 듬뿍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대충 살아도 괜찮아. 그런 크리스찬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문에 보면 그런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왕년에 얼마나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요, 그때 은혜 100배 1000배 만배 받았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침묵 속에 살아가면 됩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눈 뜰 때마다 새롭게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만나는 가운데 하루하루 만끽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 사람들, 왜 그들 마음속에 의심이 생겼을까? 분명히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대단한 분이셔서 내일도 분명히 또 다른 만나와 메추락을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왜 믿지 못하고 의심했을까? 이 시대도 의심 때문에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너희들 그 가나안 사람들과 접함에 있어서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겠는가? 그 공포 속 무시무시한 가나안 족속들과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이길 것인가? 불안과 공포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떨지 말아라, 공포 속에 있지 말아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은혜를 주시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일도 은혜를 주시고 내일 모레도 은혜를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들이 당대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의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불안하게 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하나님께서는 넓고 황량한 그 광야 사막, 곧 불뱀과 같이 정갈이 우글거리는 그 사막, 그 물이 없는 사막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단단한 차돌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여 주신 분이시다. 그 광야에서 너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그 맛있는 만나를 매일매일 먹여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불안하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무시무시한 이 가나안 백성들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겠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임한단다. 과거를 기억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무수히 많은 은혜를 떠올리면서 앞으로 미래에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어라. 의심을 없애버리기 위한 방법이 바로 뭐라고요? 과거에 해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니? 정말 불뱀에 물렸을 때도 살려주셨고, 정갈이 나타나서 공격할 때도 막아주셨고,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또 보호해 주셨고, 또 홍해도 갈라주셨고, 또 너희들이 물을 달라고 하면 바위를 쪼개서 생수 나게 하셨고, 맨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런 모든 것을 떠올리게 했다는 겁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의 의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불안을 떨쳐버리고 내일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의심이 섞인 마음 때문에 불안과 초조와 공포감 속에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불안해요.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럭저럭 살아가게 하셨는데 내일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내일 하나님이 날 버리면 어떻게 해요? 불안해요.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불안해요. 초조해요. 공포스러워요. 그런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불안에 떨고 있다면 내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지 안 주실지 그것에 대한 뭔가 믿음이 없는 마음이 있다면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광야 40년 동안의 모든 은혜로운 일들을 너희들이 기억하면서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구나, 과거의 모든 것을 은혜를 부어주셨던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일도 내일 모레도 미래에도 동일하게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를 주실 것이야. 그런 확신 속에 의심이 달아나는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첫사랑 이후에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부어주셨던 그때 순간순간의 추억들, 은혜의 기억들,
그런 것을 떠올리면서 그 당시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출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복을 주셨고 강력한 권세로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이 내일도 이기게 하시고 내일 모레도 이기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 속에서 우리는 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내 마음속에 의심과 불안이 있을 때 뭘 기억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역사적인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부어주셨던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여러분 의심을 버리고 희망의 미래를 향해 걸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그것 가지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합니다. 그래도 불안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것들을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해서 용기를 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불안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16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너희들에게 복을 주려 하셨느니라. 이 모든 것, 광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너희를 겸손하게 하고 단련시켜서 마침내 너희들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이 모든 행한 것, 광야 속에서 모든 행한 것은 결국 너희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쥐어 패려고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너희가 잘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너희들을 끌고 40년 동안 뺑글뺑글 돈 것이 너희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모래바람 먹으면서 울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통쾌하시게 하시려고 그런 목적으로 너희들을 광야에 두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이것저것 단련시키고 겸손하게 해서 결국은 너희에게 복을 주시려고 너희들이 잘되게 하시려고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 의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미래에 받을 은혜에 대해서 의심이 있으십니까? 내일 진짜 은혜를 주실까? 내일 모레 또 은혜를 주실까? 의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왜 이런 세상 속에, 광야 같은 세상 속에 내팽개쳤었어? 이런 가정에 나를 왜 내팽개쳤어? 이렇게 질병 많은 세상에 나를 내팽개쳐 주셨어? 너무해.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결국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형편이 어렵고 경제적인 파탄을 줘서 힘들게 만들어서 그거 쌤통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라 뭐라고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내가 잘되기를 원하신 것이었느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 모두가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행복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들이 행복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의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해라. 너희들을 광야를 돌게 한 것은 너희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너희들이 잘되게 하시려는 것,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려는 것이,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란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한다면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할 것을, 생각할 것을 지금 하나의 대안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매순간 매순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매순간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일용할 양식 은혜를 받으셔서 하루하루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이 생기십니까? 의심 때문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초조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십니까? 나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모든 것들을 기억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과 용기를 냈던 것처럼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무수히 많은 은혜의 기억들 버리지 마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신 분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가 잘되기를 원하시는 분, 내가 복되기를 원하여 주시는 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내일도, 내일 모레도,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갈망하고 받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정확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판이 중요합니다. 아까도 꼬마아이에게 막 젖을 주려고 하는데 입을 다물고 싫어요 싫어요 삼키지 못하고 하면 아기만 도내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데, 복을 부어주신다는데, 은혜를 내려주신다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이 좋은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길 원합니다. 이 고귀한 말씀이 나의 가정에게 적용되길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치유의 말씀이 나의 자녀에게 적용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바로 나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있는 것이고 머릿속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놀라운 씨앗이 되어 내 마음속에 엄청나게 많은 싹을 틔우고 큰 열매를 맺고 결국 존귀하고 행복하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나를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받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기쁨의 삶, 능력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특징,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그럭저럭 인생을 살아와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시험 들기도 하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한숨만 푹푹 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정확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하루하루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심이 생긴다면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심이 생기고 불안하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떠올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렇구나,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내일도 내일 모레도 매일매일 부어주실 것이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서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몇 가지 공지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절이 지났는데 지속적으로 이웃사랑을 위한 이렇게 물품 기부리지 행사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가져오셔서 마당에서 이렇게 기부하셨는데 이번 주에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렇게 기부리지 행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봄이 돼가기 때문에 DMT 15기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DMT 훈련을 받으셔야 될 분들은 기억하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집사님 임명 예배가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또 우리 권사님들 임명 예배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정말 이들의 인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때 은혜 받으면 평생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고, 이 청춘의 시기에, 청소년의 시기에 은혜를 모르면 평생 가슴 쓰라린 마음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겁니다. 참여하는 모든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의 본질을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 평생 주의 힘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큐티 사랑방이 있습니다. 큐티 사랑방 참여하실 분은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구장님들이 아까 정말 감사하게 은혜롭게 찬양도 해주셨는데 또 간식도 섬겨주십니다. 나가시면서 간식 받아가시고 우리 교구장님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제목들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연아 권사님, 조명원 집사님의 모친, 이정희 집사님의 부친, 김미영 권사님, 그리고 여기 없지만은 또 우리 또 권사님이 또 계속 방사선 치료도 받으시고 기도 제목을 내놓기 힘드신 분들도 여러분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 사정들 다 아시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이 시간 우리 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 기도하시고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누리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두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여러분의 지금 아픈 지체들,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섯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나와 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은혜로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뭘 가지고 살아갑니까? 내 나이 2023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붙잡을 게 없습니다. 옛날에는 젊음을 붙잡았습니다. 내 능력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1년 2년 지나다 보니 내 나이 60세가 되었고, 내 나이 70세가 되었고, 내 나이 80세가 되었고, 뭘 의지하고 뭘 붙잡습니까?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만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을 지나갈수록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를 돌아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주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떠올려봅니다. 그 당시에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날 살게 하시고 나의 가족에게 희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살게 하셨고 나의 가정을 살게 하셨으니 내일도 은혜를 구하고 또 내일 모레 모든 미래 하나님의 풍기 안길 때까지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살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지금 하루도 은혜고 내일도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신 분, 모든 사막길을 걸는다 할지라도 광야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마침내 복을 주려 함이니라. 마침내 복을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면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우리나라가 만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여, 많은 사람들 입가에 애국가를 통해서 정답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먼저 기도합니다. 전쟁 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력한 범죄들이 살아가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다시 부흥하게 하시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백성들에게 소망을 심어주시옵소서. 모든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꼭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넘치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더 행복하고 은혜롭고 하나님의 사랑받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이 감사 충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너무나 아픈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이 무너집니다. 통증이 심합니다. 뼈마디가 쑤십니다.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셔서 주여 낫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종양들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몸 안에 있는 종양이 주여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사라지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고 또 요양원도 들어가야 되고 또 여러가지 또 무릎이 아프고 정말 여러가지 허리도 아프고 너무나 아픈 우리들의 가족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주여, 우리들이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생명력이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지체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도 복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들의 가족들을 떠올릴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우리들의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들의 남편과 아내들, 부모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 순간순간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가족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루하루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질의 문제가 있거든 물질의 문제를 풀어주시옵시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으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있으면 자녀들의 문제를 풀어주시옵시고, 미래의 문제가 있으니까 미래의 문제가 있다면 미래의 문제를 풀어주시옵시고,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로 풀어주시옵소서.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자녀들의 이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미래가 꽉 막혔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여, 우리들의 자녀들의 미래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이 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상을 주시는 분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주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모든 각자 모두에게 상급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어떤 은혜를 주실지 그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내일도 기대합니다. 매일매일 설레이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평생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늘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 주의 힘과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할 때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길 원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았고 누리며 살길 원하오니 주여 주시고 진정 하루하루 행복하게 생명력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픈 자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갈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주님께 놓고 기도할 때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흐릅니다. 가정 내에 있는 이 아픔의 문제 때문에 눈물이 줄줄 흐를 때마다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주여 친히 받아 주셔서 주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광야길을 걷고 힘든 길을 걸을지라도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에게 결국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안 되고 힘들고 뭔가 꼬이는 것 같지만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결국 일어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아프신 분 있습니까?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몸 안에 있는 모든 종양들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허리, 무릎 아픈 것이 있거든 깨끗하게 주여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기름이 흐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치유받고 깃털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아기와 같은 밝은 미소로